성경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가항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오늘 생명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참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세계를 주셨어요. 왜 안식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쉬어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이제 짐승의 이름을 짓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오늘날 우리처럼 체력이 이랬을까? 우리는 되게 피곤하잖아요. 하루 일과를 지내면 피곤해서 막 코코라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아담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했을까? 근데 건강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명한 정신, 건강한 몸.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담한테 안식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실상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안식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이 돼요. 안식. 안식은 글자 그대로 평안히 쉰다란 말이에요. 평안히 쉬는 거예요. 평안히. 안식이란 말이 뭐냐? 평안히 쉰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평안히 쉬는 거예요. 평안히 쉬는 것. 그런데 이 평안을 아담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평안을 가졌으니까 사실은 이 평안을, 이 안식을
아담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을 겨냥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할 아담과 아담의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안식이란 말을 쓰셨다는 거죠. 또 이 안식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를 쉴 테니까 그 하루를 내가 너한테 맡겨주겠다 하는 그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에게 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을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제 그게 옛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 날 그랬던 거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안식일, 바로 그 천년왕국인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그 밑에 있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안식을 이루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할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그 이야기를 위하여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하지만은 이 안식의 진정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난 안식이 1번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쉬신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합당한 거죠. 통치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했듯이,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했듯이 그 안식일을 얻은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대단히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안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면 평안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쉬어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쉬지만 의의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의의 일을. 그러니까 의로운 일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쉬고 의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지혜로 말미암은 통치력이 여러분들 속에 오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통치 다스리는,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말하는 그런 통치,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통치와 다스림은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널 잘 키워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단 말은 내가 종이 되어서 그를 위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종이 되냐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내 자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는 내가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양으로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줬지만 언젠가 결혼하면 뭐예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그죠?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빨리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혹등이들은 옆에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나이 30이 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20대 때, 싱싱할 때 보내가지고 애도 싱싱할 때 낳아야지 튼튼한 애들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나이 들어가 30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40 다 돼가지고 애 낳는다 하면 막 죽거든요. 힘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든 시집이든 20대 싱싱할 때 다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안식을 아무리 얻고 싶어도 죄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6일은 죄하고 싸우는 시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진짜 나의 일. 그래서 죄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죄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죄성이 아니라 더 센 것과 더 약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강한 것과 더 약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더 강한 죄성이 무엇인지, 또한 약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나는 교만이 강한데 저 사람은 보니까 엄란이 강하더라. 나는 혈기가 강한데 저 사람은 되게 아집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강한 죄성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성이 두 가지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성이 있고요,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은 죄성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드러난 죄성은요, 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이 고치세요 하면서 옆에 사람 제발 좀 이러면서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또 어떤 허물이 와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너무 자린고비로 살아요. 그죠? 돈 안 쓰고 살아. 그럼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이 답답하잖아요. 아니 돈을 쓸 때 써야지. 안 그래? 진짜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가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밥을 먹냐면, 밥을 이만큼 이렇게 뜨고 요만한 정말 그 정어리인지 꽁치인지 뭔지 하여튼 생선 요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를 진짜 작게, 아주 작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작아지고 요만큼만 떼 먹어도 밥을 이거 한 숟가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너무 아주 극심한 빈약자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죄는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죄 졌다고 말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에 속하냐면 허물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유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삶의 습관들은 다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만 벗어난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남을 때렸다, 내가 음란하게 했다, 내가 아집을 부리고, 내가 질투를 했고, 내가 폭력을 행했고, 이러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죄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은짠고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모양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 자기의 개성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대단히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참 좋다, 저건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한 이 삶을 동경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로부터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려고 하는데 허물에 대해서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죄에 대해서 틀림없이 네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비록 그것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과도히 느리거나 과도히 너무 빠르거나 급하거나, 그리고 과도히 돈을 쓰거나 아니면 과도히 돈을 쓰지 않거나, 하여튼 너가 살아가는데 뭔가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지 않거나 너무 적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사이 속에는 틀림없이 너희들은 허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으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습관 속에서 과한 것이 있으면 그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과한 행동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허물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안식이 얻어요. 그죠? 안식을 얻었다는 말은 내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또한 다 좋다는 말이잖아요.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불행해, 나 때문에. 왜? 나는 행복하거든. 왜?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나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내가 내 행복만 추구하고 내 좋음만 추구해 나가니까 옆 사람은요, 맨날 나를 향하여서 힘든 거예요. 힘드는 거. 보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예요. 자기는 안식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좋은 대로 다 하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나를 보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럼 그게 안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에 해당하는 거지, 진정한 안식은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얻었으면 당연히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게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평안함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유,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만나서 대화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게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순간적이지만 나하고 만나 있을 때 그에게 안식을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 순간만이라도 쉴 수 있는 쉼터가 내가 되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나는 안식이야 라고 말할 거 없어요. 삶적으로 여러분을 만난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통하여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쁨과 쉼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선사하는 상태,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지만 그걸 보고 성경적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이 속에서 죄에 대한 감각들,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사라져가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쉽죠? 아주 쉽습니다. 마음만 비우시면 됩니다. 그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속에 기본적인 기초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니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못 바꾸는 이유는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나는 그 주인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못 바꾼다? 나는 못 바꿉니다. 나는 천성이 이래서 안 됩니다. 덜 맞아서 그러는 거죠. 다 마찬가지. 종이, 그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멍석말이. 애가 멍덩이 두드러 패가지고, 그죠? 몽둥이 찜질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히 매를 벌 필요가 어디 있어요? 괜히 매를 벌면 내만 손해지. 안 그래요? 주인 마음은 상하게 하고 자기는 아프고, 이런 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친구이기도 하죠. 또한 장차 주님의 신부가 될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삶이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 친구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물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요, 모든 자들을, 자기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친구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야 하면서 가자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주님이 함께 걷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친구의 삶 아니겠어요? 종의 모습이 없으면 친구도 없고 신부도 없습니다. 순종이 뭔지 모르고 복종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인생은요, 절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봐야지만 아는 게 있거든요. 주인이 뭘 원해요? 주인이 뭘 원하든지 간에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큰 병에 걸렸어요. 만약 이제 누군가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암 말기에 걸렸네.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탁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아지려면 여기 그리심동산 1층 화장실에 있는 그 물을 떠서 마시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1층 화장실에 있는 저 변기 속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면 당신의 병이 고쳐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과연 먹겠습니까? 먹습니다. 그건 당연히 먹어요. 왜? 죽을 내가 살 수 있는 길인데 똥물이라도 마시라 하면 마실 건데 안 그래요? 왜? 이거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도 아닌데 제가 그냥 그죠? 한 집사님 저 일종 화장실에 저 변기에 뭘 한 컵 떠 오세요. 네? 왜 저러시지? 탁 떠져탁 있어요. 한 잔 들이키시죠. 네? 아니 어떻게 제 신랑도 있고 요 집사님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먹어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내 이성의 한계에 딱 묶여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절대 안 해요.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지만 그것 또한도 여러분의 이성에서 판단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만 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순종은 어디까지 배우느냐? 내 머리가 없어야 순종이에요. 내 머리가 있으면 순종을 못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머리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건 언제 쓰느냐면 안식을 얻고 난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마인드와 내 마인드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안식으로 들어오면.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간다 그래도 잘한다 그래도 내가 하는 판단들이 그죠? 제대로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판단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가 아버지요 당신의 판단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똥물을 마시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시라면 저는 언제든지 마시겠습니다. 진짜 똥물 하나 딱 갖다 놓고 그죠? 먹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애들 오줌이 약이 된다고 그 애들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애 오줌이 그리 좋다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 마셔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이거 먹고 건강해진다 하면 먹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오줌 먹으라 하면 누가 먹겠어요? 전사님 드시겠습니까? 요걸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거나 내가 답답하면 먹게 되겠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순종력이 우리의 순종심이 어느 정도에서 끝나느냐면 바로 이 정도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전진에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의 한계가 곧 내 성장의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여러분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아주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오줌 한 컵 마시라. 눈 찌그시 감고 한번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죠?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너희들은 거지같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르겠습니까? 부자 청년 돌아갔는 게 그게 이거 저 믿음도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성질일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재산 다 팔고 옷도 한 벌 많이 입고 날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씻고벗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요? 아니 그러면 살 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밥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뒤에 것을 걱정하지 항상 뒤에 있는 것을 걱정하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뒤에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게 어찌 순종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도 정말 미친 듯이 그냥 내가 바보가 되고 멍충이가 돼야죠. 네, 할게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보 같고 멍충이 같아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순종이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못 배우면요. 절대 안식으로 못 들어갑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가락하면 가야 돼요. 서락하면 써야 돼요. 내가 로봇가 나는 머리가 없나 나는 생각이 없나 온갖 머리에 잡념들이 막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죽으라면 죽으면 되지 살아가면 살면 되지 가락하면 가면 되지 오락하면 오면 되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이 단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만이 신앙의 높은 고지에 높은 봉에 올라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못 올라가요.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시나붕 화산 옆에 보면 시바약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단 쪽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 시바약 화산이 한 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은지 하여튼 3,000m가 넘나가다. 그래 화산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올라가요. 그거 막 올라가면 유황이 막 쉥쉥 나오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황캐가 가고 막 그래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는데, 그때 완전 체력이 안 좋았어요.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체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 그 올라가는데, 1시간을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헥헥 끓이면서 그걸 섰어요. 못 올라가겠다. 하니까 거기 이제 핫산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하면서 얘기해요. 한국말 조금 배워가지고 목사님 15 minutes 하면서 15분만 더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자. 걔는 저보고 맨날 15분만 더 가자요. 15분만. 그래. 15분만 더 가면 돼? 그래 알았다. 15분 가자. 그래. 극하고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15분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15분 가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한참 올라가서 그럼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그래 또 힘들어가 또 퍽 하면서 앉았어요. 15분만 가면 된다며. 이제 15분만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5분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또 막 올라가는데 또 힘들어하는 거야. 아까도 15분, 좀 전에도 15분, 계속 15분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걱정 말라고. 이제 15분만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밀림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15분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15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까지 올라가는데 그 밀림을 통과해가지고 바깥에 탁 나오니까 완전 토할 것 같아요. 막 죽을 징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속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밥도 못 먹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저는 못 먹었어요. 이 속이 울렁울렁거리가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올라갔어요. 결국은. 그리고 한 30분 쉬고 밥 먹었어요. 속이 좀 내려가는다. 단순하면요 못 올라갈 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15분을 믿어야죠. 안 믿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하더라도 단순해져야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단순해지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나온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세계는 평안히 쉰다는 거지만 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면 순종이라는 이 세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거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자기 부인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순종은 내가 있는 사람은 순종을 못해요.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못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3일 금식하고 자기 남편한테로 왕한테로 나아가잖아요. 그 모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삶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을 얻고 이제 이런 순종이 여러분들한테 뭘 가져다 주냐면 이 순종은 자기 부인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지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냐면은 통치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만하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통치력을 가진다.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의 매력이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는 생각도 없나? 그런 말에도 순종하나? 할 만큼 내가 바보가 되는 순간이지만 그런 바보가 되었다 할지라도 바보로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리신앙이다. 영리신앙. 거꾸로. 영리가 뭐예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날씨가 추우면 옷을 벗고, 날씨가 더우면 옷을 껴입고, 거꾸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봤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자기를 극복하는 훈련이거든요. 우리 더우면 선풍기, 더불어 에어컨.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를 안 틀고 그 더위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근데 오히려 내가 옷을요,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힘들, 그게 바로 영리의 신앙을 배워나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쉽죠? 하면 됩니다. 다들 두려워서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너무 추운데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도 할 나이가 있죠. 20대, 30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40대, 50대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 몸이 딸려가 잘 안 되고 뭐 이래요. 그렇지만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꾸로 가는 이치. 성경에는 나실인이라는 삶이 있거든요. 나실인이라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나실인. 그러면 이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몸에 털을 하나도 안 자라요. 나실인들은. 그러니까 완전 보면 원신 같아요. 한 3년 기르면 원신 같아요. 삼손이 나실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도소산을 안 먹어요. 머리카락을 안 잘라요. 또 사망에
권세, 사망, 시체의 배 안 가요. 그런 이제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나시린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자는 수염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남자는 수염이 나거든요. 3년 안 자르면 머리가 훨씬 완전 이래요. 10년 기르면요. 볼만하겠죠. 계룡산 도사가 딱 나오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따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살락하면 살겠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인공의 혜택을 전혀 바라지 않고 인공적인 것을 버리고 완전히 자연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은 고기를 먹지 말고 생식을 하면서 화식을 하지 말고 생식을 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살겠습니까? 쌀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쌀을 뻐더덕 씹어 먹으라 하고 뭔가를 담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채소를 먹고 소금을 치지 않고 간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려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영리라는 것이 뭡니까? 영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전도사님은 병원은 좀 하기가 좀 많이 곤란하시고 이렇게 산신령같이 머리가 막 길고 그죠?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그죠? 눈썹이 이렇게 길어지고 예? 네, 그래가 손님들 오시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이렇게 가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깔쌈하게 있어야 되는데 영리하는 거예요. 영리.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거꾸로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잘 못 살아요. 정말.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힘을 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 남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해봐야 순응하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내가 영리, 거꾸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을 적나라하게 봐요. 그렇게 살아봐요. 근데 진짜 이 머리 기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거든요. 머리 이렇게 3년 동안 머리 기르고 이래가 딱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돗자리 하나 깔아놓으면 딱 완전 완벽해요. 완벽해. 딱 깔아놓고 앉아 점치고 뭐 이래도 될 만큼. 그러니까 어딜 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 어디 취직을 했냐면 스티로폴 공장에 판넬 만드는 그 공장에 취직을 했는 거예요. 똑똑한 분인데. 그래 그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 좋죠, 힘 좋죠 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점점 이분이 그냥 처음에는 기인같이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머리 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시어머니 이렇지 이래가 다니까 어떻게 사람이야 저거. 그런데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 좋으니까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니까 어때요? 이 속에서 자꾸 쳐다보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들 거기 신경 안 쓰시겠어요? 이런 것들조차도 다 비워내는 훈련들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는 거는 그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남 눈치 바라보고 남 쳐다보면서 그 세계 속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사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에 계신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열치열이라고 여름에는 뜨거운 것을 먹고
겨울에는 찬 것을 먹어야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겨울에 먹는 냉면이 아주 좋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요. 바깥은 춥고. 그런데 겉과 속을 다 찼게 만들고 그것을 이겨내겠습니까? 추우면 불 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데,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인데, 그런 자연 세계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있는 멋진 매력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안식을 얻은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툴툴 털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세계를 얻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 참 매이지 않아요. 뭐? 매이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데서 기도하는 거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밥 먹을 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쳐다보면 간단하게 빨리 하고 이제 이렇게 또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이래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빨리 뷔페 같은 데 가면 얼른 뜨거워가 혼자 저 사람이 없을 때 기도 살짝 하고 탁 먹고, 부끄러운 거라 그게 내가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 조차도 부끄러워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무나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나를 망치는 거고. 근데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식당에 딱 가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큰 소리로, 너무 큰 소리를 하는 건 실례니까 우리들끼리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를 갖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끄러워하는 게 많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는 겁니다. 실제적인 안식. 개념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나는 평안합니다, 난 좋습니다,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지만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형태의 것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안식이라는 세계가 옵니다. 영리하십시오. 거꾸로 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빠르게 안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 한 달 동안 씻지 말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남자들이 좋아하죠. 한 달 동안 안 씻고 살아가면 좋지, 가서 살지. 그죠? 근데 만약에 여자분들한테 있잖아요. 그죠? 한영나 집사님한테 주님이 너는 한 달 동안 씻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죠? 겨울에는 좀 나아요. 그죠? 여름에는 진짜 사람답잖아요. 하나님 몸에 냄새나요, 냄새나. 안 돼. 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돼. 냄새나요,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하겠어요? 주님이 하라면? 전도사님 하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안 씻고 생활하라고 하시면. 그죠? 하시겠죠? 그 정도야, 남자한테. 그죠? 그런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오신다니까요. 이런 말을 안 하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실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뽀시랍게 훈련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오리지널로 세게 훈련받으면요, 생활 속에 손톱 발톱 깎지 말고, 얼굴 씻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진짜 완전 원시인처럼, 자연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씩 살아보라고. 아니, 손톱은 깎아야 안 돼요? 안 돼, 길러.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 주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하시겠습니까? 순종이라는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라도 하라면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없는 상태, 이걸 꼭 만드세요. 그러면 안식이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훈련이라는 세계는요, 대단히 강도 있게 받아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대단히 빠릅니다. 훈련이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강해지지 않아요. 병사들은 4주 훈련 받아요. 근데 장교는요 4년 훈련 받잖아요. 다른 거예요. 4년 훈련 받은 사람이 4주 훈련 시킬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는 장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많이 훈련받고 많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만큼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한 훈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참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참으로 엎드러지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진짜 평안의 역사가 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을 얻는, 이 안식일까지 해가지고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세계는 뭐냐? 이 안식의 세계는 세상 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초월자가 된다는 거예요. 초월자란 말은 신한테 쓰는 말이에요. 신한테. 신이 초월자잖아요. 모든 것을 뛰어넘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초월자가. 그래서 옛날에 도가에서 사람들이 노자나 장자의 책을 읽고 자기네들이 다 도사가 되려 했단 말이에요. 신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생식하고 살았어요. 화식 안 하고 탁 생식하면서, 그것도 많이도 안 먹어. 먹으면서 돌을 닦고 깊은 수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이목, 안목, 세상의 모든 눈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형태의 질서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초월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의 아들은 신처럼 살아야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준다 그러잖아요. 얘들 보고 사람의 성품을 가지라 안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가지려면 초월하는 심령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신의 아들이 되는 것, 신의 성품을 가진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 마지막 그 목적이더라 하는 것을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고 왜 이런 섭리를 베푸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내시거든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자 일어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렇게 발원하여서 온 세상이 이렇게 적셔지는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가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 에덴이에요. 이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동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쁨, 동산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합쳐가지고 기쁨의 동산, 기쁨 동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이에요. 기쁨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에덴이 되었단 말은 뭐예요?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기쁘다. 슬픔이 전혀 없는 기쁨, 그 슬픔이 전혀 없는 내 상태, 그걸 보고 에덴과 같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생명나무. 이렇게 나무 두 그루가 중앙에 있고 에덴 동산 주위에는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그죠? 과일 수들이 꽉 채워져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래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산에서 이렇게 발원된 그런 물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네 군데로 이렇게 물이 강이 흐릅니다. 첫 번째는 비손강이다. 두 번째는 기혼강이다. 세 번째는 히데겔 강이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 물이, 에덴 동산이 그 근원이 돼가지고 이 물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요. 네, 이게 생명수죠. 이게 생명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상의 이제 것을 이제 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상의 이야기가 완전 이거 똑같아요. 이게 하늘의 얘기가. 하늘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동서남북 네 군데로 물줄기가 내려와요. 그냥 생명의 말씀이 동서남북 네 군데로 해가지고 네 개의 큰 줄기가 내려오고 그 큰 하나의 줄기에 세 줄기가 흘러내려와. 그래서 총 12줄기에 이제 세계 물의 세례 흐름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경에서 천국의 원래 모습이 그런데 근데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천국의 모형이다 보시면 돼요. 이거 딱 보면 이건 뭐지?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거 끝이잖아요. 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한계시록 끝자락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본 사람만이 근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못 보면 근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뭐냐? 생명의 근원. 제목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진흙이죠. 아담이란 뜻이 붉다. 흙, 사람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합쳐보면 붉은 흙으로 만든 사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런 뜻 자체가 붉다. 벌거스름한 그런 적토죠, 적토. 보통 이런 적토를 보고도 다 황토라고 얘기하는데 사람한테 황토가 되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빨간 흙 있죠, 빨간 흙. 빨간색 흙. 혹은 황토색 흙. 하여튼 이런 흙들이 사람을 만드는 재료였다는 거죠. 어쨌든 붉은 흙이에요. 조금 홍인종에 좀 가깝다. 이래 보시면 돼요. 불그스름한. 우리가 우리는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런데 피가 잘 돌고 이러면 얼굴이 벌거스름해지는데 아이고 예뻐라 이래 얘기하죠. 예, 그거예요. 우리가 되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이게 빨간 이게 막 생기 이러면요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벌거스름. 그게 아주 뻘건 뭐 이런 게 아니고 벌거스름한 게 되게 예쁘고 멋진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 모습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었단 말이에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형태를 만들고 그 짐승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한테는 그냥 영을 안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한테는 그냥 너희들은 살아라 하고 끝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아주 지능이 낮은 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면서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기운이죠. 자기 속에 있는 기운을 우리 속에다 훅 불어넣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에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하는 것은 혼이 하는 거죠. 혼. 그래서 영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혼이 영에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이라 말해도 항상 혼적 기능이 역사되어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영혼이라 하죠. 영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르칠 때는 영, 혼, 육을 따로따로 설명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혼이 같이 붙어가요. 항상 같이 붙어가요. 신랑 신부가 같이 붙어가듯이 항상 붙어가요. 그러니까 영은 신랑 남편과 같고 혼은 아내와 같아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 말에 움직여요? 네? 집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 집에는 안 그러세요? 근데 많은 남자들은요, 부인이 자기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에이 걔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 부인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남자가 들어요. 듣는 게 많아요. 안 듣는 척해도 딱 들어보고 저 말이 맞다 싶으면요, 막 됐거든 하고 이제 가서 그거 하고 있는 게 보통 남자들이 이런 게 많아요. 여자가 소스를 주면 그 소스를 갖고 이제 딱 뭐 해가 또 하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혼은 여자와 같아요. 마음의 세계는 꼭 여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영도 그렇게 이끌려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영도 그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육의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 영은 항상 탄식하고 슬퍼하고 항상 영과 혼이 괴리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영 훅 불어넣었네. 훅 불어넣어가지고 영이 들어와서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령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존재, 진짜 살아있다 말한 거예요. 짐승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그러니까 짐승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서 혼도 소멸되고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혼이 영한테 딱 붙어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왔던 모든 기억들, 이런 것들을 영은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꼈고 체험했고 했던 모든 것을 영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꼭 영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혼이 가졌고 내 마누라 것이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갈 뿐이지. 그래, 이런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예요. 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영생의 비밀을. 그래서 그 영생의 비밀이 뭐냐? 바로 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딱 깨달으면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햇빛을 안 받아도 죽고요, 물을 안 마셔도 죽어요. 공기를 그저 호흡하지 않아도, 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죽어요. 근데 실생활 속에서 공기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햇빛은 쬐잖아요. 이 두 개는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물.
물은요. 옛날에는 그냥 떠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제 제가 뭘 봤는데 이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수소수.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대요. 옛날에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게 목사님 수소수 있다고 드시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소수 하는 거지.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마시면 그렇게 좋다 하면서 그래,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대요. 한국 사람 좋다 하면 다 먹잖아요. 그냥 다 먹어버려. 그냥 바퀴벌레도 좋다 하면 다 잡아먹을 텐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다가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수, 그죠? 생수나 정수기 물은 수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2O인데 H2O에 H가 수소인데 H2 그러니까 H2니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하면 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학 기호로는 2E 쓰고 H2O 뭐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쓰는데 그래가지고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당연히 수소 있는데 수소 없다는 거예요. 0, 0, 0이래요. 그러니까 이 수소가 들어가야 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애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좋은 물을 마시면 만병통치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워터스 정수기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 붐이었어요. 그 믿음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 개발해가지고 그 교회에 한번 확 휩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워터스 정수기 하면서 아주 유명해요. 해가지고 그래가 물 맛이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옛날에 꼭 우리가 산에 높은 데 올라가면 진짜 바위 틈속에서 쩔쩔쩔 나오는 그 약수들 있잖아요. 그 약수를 마시면은 우리가 몸이 대단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생수예요, 생수. 사실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찾기가 지금 힘드니까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이제 힘입어 가지고 지금 마실 수 없는 그 물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물에 대해서 민감하고 좋은 물을 마셔야지만 내가 오래 살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마신다는 의미가 뭔지, 이 물을 마시는 것이 곧 내 생명하고 그대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목마르면 어때? 죽잖아요. 목이 타면 죽는 거예요. 갈증나고 죽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셔라라고 그 물에 대한 얘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물이 뭐냐? 그 물의 근원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근원으로 둔 이 물줄기가 세상에 흘러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물줄기가 세상에 흘러내립니까? 안 흘러내리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폐쇄당했죠. 그러니까 이걸 육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영적인 현상으로서 여러분이 이것을 살펴봐야지만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들 영혼에게 필요 합당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럼 답부터 먼저 가르쳐 드리면요. 선악은 누가 가지고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이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 옛날에는 왕이 선악을 판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관. 이런 사람이 선악을 판단했죠.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왕 아니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락하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 속에 선과 악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과 재판관은요, 뭘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해주겠어요? 법이죠, 법. 법이에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인간 세상 속에서도 정확하게 왕과 재판관이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로 왕제 같이 있잖아요. 지 손가락 딱 이렇게 딱 있다가 탁 걸면 살려줘. 손가락이 법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이해를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도 되고 재판관도 되고 법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재판관이신 나의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의 모든 기준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냐면은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 이거 따먹으라 해요? 따먹지 말라 그래요? 따먹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 선악과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율법이라 하니까 그런데 율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따먹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라 라는 뜻이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 말씀을 어기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내용. 이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을 문선명이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주 멋지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죠. 그래가지고 넘어뜨린 그것을 보고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통일교는.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로부터 출생당한 모든 자들의 피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니, 통일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래. 그분들은 통일을 시킬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희한한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문선명이가 그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가 나와요. 너 여자들은 다 피가 뱀에 의해서, 뱀이 너희들을 따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피는 순수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가 내가 너희들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래 하룻밤씩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피를 맑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생수가 세상에 흘러내려가는 이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물이다. 요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가르침, 구약 용어로는 토라가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훈계,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 선악간을 따먹지 않고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지키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죄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하니까 여러분들 누가 딱 생각납니까? 먹으면 사는 거잖아요.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먹으면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먹으면 산다는 말이에요. 생명나무지, 생명. 또 자기를 보고 산 떡이라 그래요. 또 자기를 보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희한한 분이에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과가 나오죠. 생명과를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생명과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또 피, 예수님의 피, 이걸 먹어야,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또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이게 뭐냐?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떡이거든요. 이걸 먹어야 산다. 그래서 생명과는 뭐냐 하면은 성령, 피, 진리인데 이것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성령이라, 그냥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근데 우리는 좀 더 배웠잖아요. 성령인데 일곱 성령.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일곱 성령을 받으면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과는, 이 시대의 생명과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생명과를 먹었어요. 나중에 다시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생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회개가 돼요. 어떤 사람한테도요.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오. 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만이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나죠.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렇게 네 줄기의 물이 흘러 내린다. 그죠?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섞여져서 흘러 내려오죠. 그럼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 그죠? 율법의 세계. 그죠? 왕, 재판관, 율법의 세계. 여기는 그죠? 생명, 성령, 피, 진리의 세계가 희가 쭉 내려온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 보이죠? 네 개의 강, 네 개의 강인데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의 강. 이걸 보고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흘러 내리더라 그러죠. 창세기 2장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실제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리고 이 생명수가 내려와서 모든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의 마지막 궁극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궁극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못 산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는 살 길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금령을 지켜라는 말이에요. 딱 이걸 못 박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지 절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게 뭐야? 죄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지켜요? 하는 것은 죄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가까운 적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은 적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 입에도 내 마음에도 가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가까이 두고 싶어요. 어떻게 하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나의 마음에 묵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입술에서 그 깨달음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의 흐름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뭘 달라 하는 게 나의 관심이라면 주님의 관심은 네가 능력이 없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모질해도 네가 내 말씀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는 자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로 하여금 환난의 때를 피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 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은 인내로서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딱 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자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가 창세기 2장에서 전제적으로 팍 하면서 우리한테 사실은 그 말씀부터 해주고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뭐예요?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3장 가면 딱 나와요. 아담 보고 네가 왜 내 말을 안 지키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버렸느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뭐가 섭섭하냐면 그거예요. 네가 왜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 말을 버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섭섭한 게 그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아담의 힘이 이 세상에 내려왔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줄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줄기는 아벨과 셋의 줄기예요. 여러분들은 아벨과 셋의 줄기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지키니까.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세계는 다 죽음의 세계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지키는 거라, 말씀대로 안 사는 거라, 입만 살고 이론만 충만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영의 능력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다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을 못 살리잖아요. 영혼을 못 살려요. 교회에서는 전도한다. 사람을 생명의 능력 아래 거하도록 해야 되지. 생명의 능력을 받으면 이 네 종류의 물을, 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진짜 이 생명의 도를,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을 받으면 저절로 이 물을 나눠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 물을 내가 가져서 그 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전도 가서 그냥 전도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러면 전파하라 하는 그 힘이 이들 속에서 막 움직여서 가까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막 아낌없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엄청난 생명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몇 가지 이론만 갖고 전도, 그저 폭발 훈련, 꿀벌 훈련, 제자 훈련, 무슨 훈련은 세게 많이 받는데 진정한 생명력을 못 받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력을 전하는 예수제이가 적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런 근본적인 얘기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 흘러내려온 모든 물이 뭐예요? 왕, 재판관, 율법, 생명, 성령, 피, 진리, 이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가져야지만 여러분이 왕이 되고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명,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흡수되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이 진짜 백이 성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성강, 기용강, 희대결강, 유브라데강, 자 이런 네 개의 강입니다. 자, 이 네 개의 강인데 그냥 이 강마다 다 뭐 풍부하다, 뭐 하다 하는 뜻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그 세상 삶의 풍요는 뭘로 이렇게 무엇으로 말하냐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그죠? 풍요로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젖과 꿀, 그죠? 그러면 젖은 뭐예요? 양젖, 염소젖, 소젖. 젖은 양과 염소와 소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꿀은요. 꿀이 많으려면요. 꽃이 많고 나무가 많고 벌이 많고 벌이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꽃이 많고 나무가 많고 나무는 꽃이 피잖아요. 하여튼 꽃, 나무든 여러 가지 것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젖과 꿀이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올리브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름진 땅, 기름진 땅,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많이, 소산들을 많이 내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기름짐에 대한 얘기를, 기름진 땅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가 많이 생기면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성경에는 뭐예요? 네?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올리브유 혹은 감람유 이게 꽉 채워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요로워지는 거구나.
풍요로워지는 거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세상이, 그죠? 소와 양과 염소가 풍성해지고 온 들판은요 곡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올리브를 통해 가지고 좋은 기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완전 산과 들의 꽃과 나무들이 확 피어 가지고 꿀이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 그런 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인데 말고 진짜 살기 좋은 데는 그런 거잖아요. 땅이 기름지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자, 세상은, 죄의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죄는 파괴시키기 때문에 죄의 세상은 무조건 자연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요. 무조건. 옛날에 광우병 파동 일어날 때 우리 미국 소 안 먹잖아요. 저거 먹으면 우리 미친다 이래가지고 절대 안 먹어요. 아니, 소고기 하나 먹는 것도요, 겁나서 못 먹는다니까요. 우리는 청정, 한우 너무 비싸니까 청정 어디입니까? 호주산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막 방목해가지고 막 진짜 목축해가지고 막 넓은 데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먹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미국 소는 못 먹는다고. 저거 광우병 걸린다고. 처음에는 안 나오니까 15년 지나면 뭐 나온대요. 그러면 미쳐가 죽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저도 미국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세상들, 이런 아름다운 세상들이 겉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죄의 세상이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소가 곡물을 먹고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가 뼈를 먹고 살고, 그죠? 고기 강한 것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온 천지가 공해잖아요. 자동차는 타고 다니면서 공해잖아요. 안 그래요? 제일 공해가 없는 게 뭐예요? 자전차 말고요. 자전차 말고. 예? 전기차보다 더 수소차. 예. 제일 친환경적이죠. 전기차는요, 전기를 만들려면 또 뭔가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탄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도 더 좋은 게 수소차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좋은 거라니까요. 열심히 돌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수소차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근데 충전소가 없어서 못하고 다녀요. 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우리는 지금 휘발유를 타고 또 경유를 넣어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휘발유나 경유나 오염시키는 건 똑같아요. 우리 뭐 경유차가 더 오염시킨다 하지만, 그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그죠? 둘 다 그놈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휘발유나 이런 가스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망 권세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다. 석유가 뭐예요? 짐승이나 뭐 식물들이 썩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랫동안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집단 매몰돼가지고. 언제? 노아홍수 때. 안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사망의 권세. 그래서 석유가 원래 품어져 나올 때 막 새카맣잖아요. 안 그래요? 새카매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통해서 뽑아내가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삶에 이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배출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매연 지금 규제 많이 하고 정화장치 달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지, 안 그러면요, 우리 못 삽니다. 제가 중국 땅에 처음 갔을 때 북경에 갔거든요. 처음이 아니고 북경에 갔거든요. 북경 갔는데 북경 땅 내리자마자 제가 놀랐어요. 매콤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화학 냄새 같은. 그리고 막 안개가 막 쫙 끼는데 대낮인데 안개가 막 껴있어요.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완전 막 이 자동차를 하는데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오면서, 그리고 중국 북경도 하도 극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규제를 하고 정화장치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북경은 사람 살 데가 안 돼. 사람 살 데가 안 돼.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이런 죄의 세상이 아닌 이런 죄의 세상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로 가득 채워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수로 이 심령이 가득 채워진 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만 빨리빨리 한번 해보죠. 히데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의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비손강, 기름의 강, 기온강, 저제강, 유브라데강. 한 개가 뭐지? 아니다. 보시죠. 아닙니다. 그럼 꿀의강, 기온강, 꿀의강, 유브라데강, 저제강.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했나? 무엇이? 이게 거꾸로네.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요게 꿀의 강, 요게 기름의 강. 자, 이래가지고 네 가지 종류, 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가 이런 네 가지의 이런 별칭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 뜻이 있어요. 히데겔 강은 결실하다 하는 뜻이, 결실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손강은 거저준다 하는 거예요. 거저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의 강, 기온강은 풍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것은 능력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어 뜻이 그래요. 단어 뜻이. 근데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뜻은 이런 거, 꿀, 기름, 포도주, 젖,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런 물줄기가 총 4개의 물줄기가 있는데, 이것이 다 들어오면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결실되는 거, 풍부해져야 되고, 거저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단어의 뜻 속에 쑥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뜻들을 여러분이 다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포도주의 강은요, 피,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고, 기름의 강은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꿀, 이거는 신령한 이해력, 신령한 이해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저제강인데 이거는 신령한 판단력이라는 것을 이제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총 생명을 얘기할 때 4가지입니다. 4가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한 선물인데, 최고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 앞에 나와 있는 이 2개, 히데겔 강과 기온 강의 이 얘기가 기본 메뉴라고 보면은, 이 2가지를 통해서 확고하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의 진짜 열매들이 바로 비손과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개의 능력인데 이것이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연단. 옛날 에덴 동산 죄가 없을 때는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준 은혜예요. 이게 거저 준 은혜. 죄가 없을 때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범죄하고 죄된 세상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거저는 없어요. 이제는 거저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이 뭐냐? 훈련이죠. 훈련.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 생명력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이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겠죠. 제일 먼저 시작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어떤 사망 권세가 오더라도 예수의 피 하는 순간에 사망 권세는 사라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의 피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하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성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힘의 근본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진짜 피가 여러분들 속에 딱 있어서 항상 이 피로 여러분 온몸이 다 젖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쪽 가도 그 피의 권세와 능력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피의 권세가 뭐냐면요, 죄 사함의 권세거든요. 속죄의 권세거든요. 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속죄의 권세가 바로 피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 사함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중생이라 얘기하죠. 칼빈은 중생이라 그랬어요. 거듭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피가 역사하죠. 그러면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죠? 근데 그 거듭남의 제일 1된 원칙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있더란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참 희한한 것은 일평생 예수님을 안 믿고 살던 사람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 그 피가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낼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피가 저승사자가 오지 못하도록, 사망권세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유월 있잖아,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망권세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다 영혼을 빼앗겨도 나는 안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1번이에요. 뭘 하든지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두워지는 이유,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역사가 덜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의 역사가 딱 생기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피의 역사가 작기 때문에 생명 반대, 사망의 기운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마셔야 되죠. 그렇다고 맨날 소피를 먹겠습니까? 뭔 피를 먹겠습니까? 그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피의 권세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사망의 그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그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세요. 믿음으로 뿌리세요. 마음으로 딱 뿌려요. 그죠? 만약 전도사님한테 진상 고객이 왔습니다. 막 해가지고 뭐 대도 안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진상 고객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게 들어있잖아요. 실제로 잘못돼가지고 새로 뭐 고쳐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허파가 뒤미져요. 그 속에 있는 악이 상대 속에 있는 악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진상들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겉으로는 그러세요. 그럼 속으로는 예수의 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진상 고객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기 전에요.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오기 전에 내가 탁 자리에 앉아 있으면 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 탁 당겨요. 앞으로 탁 당겨.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탁 당겨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끄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듯이 십자가를 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생명이 없어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진상짓을 하고 있습니다. 맞거든요. 그거는 정확해요.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 속에 주님의 피를 발라주시고 이 영혼 속에 있는 악을 주님께서 뽑아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올 터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 속에 있는 악을 제 앞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맹걸요, 그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원래 진상들 그냥 와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합니까? 얼굴이 우락부락거리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순해지고 이렇게 아주 이 마음에 흥분된 것들이 가라앉게 되는 이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온갖 잡귀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도 오고 안 믿는 자도 오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제 아는 그 부산에서 이제 성령 하시는 그 집. 그렇게 중들하고 뭐 중도 오고 무당들도 오고 뭐 점쟁이들도 오고 막 이런데요. 그 사람들 왜 성령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면요, 막 대하면 막 소름 끼치고 막 안 좋고 막 안 좋대요. 근데 그분 좀 영적으로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오면요, 그 사람 속에 온갖 귀신과 더러운 것들을 막 담고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딱 이제 병원 이제 모든 출입구와 모든 이런 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창문을 향하여 뭔가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런 쪽에다가 딱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병원에 들어온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병원을 향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그 문마다 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은 또 마찬가지예요. 집도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귀신 한 마리 두 마리씩 끌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병나고 뭐 혈기 나고 막 안 좋아 막 꽝꽝꽝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저 아내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들한테 뭐 해줘요? 뭐 밥이나 뭐 해주고 뭐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고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흑암을 많이 덮어쓰고 그렇게 있을 건데 하면서 그 남편 얼굴을 탁 당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악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딱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런 집 모든 문마다 창문마다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부의 모습입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하고 좋은 거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맨날 남편한테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내한테 갖다 주면 좋은 남편, 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내조는 이런 거예요. 진정한 내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탁 기도를 하면서 남편한테 탁 십자가를 꽂고 자식한테 십자가 꽂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그 피의 권능과 피의 권세가 모든 사망의 기운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지요? 피를 1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을 배우니까 하지. 이런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행동을 잘 안 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막 하면서 막 떨면서 막 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막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막 기다려서 어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 하지. 진짜 이 속에 있는 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그 피를 탁 뿌리고 십자를 꺾고 피를 뿌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진실한 영혼의 얘기를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 만나서 여러분들 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걸 했죠?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살았겠지. 조금 그래도 똑똑한 목사님 만나셨으면 그런 거 정도는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배우고 모르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피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모르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집에 들어오고 회사에 들어오고 뭐 삶에 들어와도 전혀 거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실생활과 그대로 접목이 되어서 실제 삶 속에서 예수의 피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신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피를 뿌려야지. 안 그래요? 믿는 자를 만나도 저 사람 믿는 자가 말은 믿는데 저 사람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악령의 역사가 있어.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혼을 땡겨서 내 발 앞에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두고 예수의 피를 딱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혼들이요 씻겨져 나가요. 나 때문에. 그런데 사람 손대고 막 기도해주고 있잖아. 안속에 기도해주면 그 사람 속에도 부정한 것이 나한테 다 올라타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다른 이목이 그저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이목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제가 영으로 힘을 써서 그 사람을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안전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피의 포도주의 강, 희대결 강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못하면 실제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지만 피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이걸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실제 생활 속에서 그 피의 역사를, 피의 능력을, 피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것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사망, 이제 죽음이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항상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면 시커먼 망토를 쓰고 아니면 시커먼 옷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올 건데, 그때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예수의 피 벌벌 떨고 막 잃어버리면 그것들한테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데리고 가버리면 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항상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사망 권세한테 피를 뿌리고 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길 예수의 피를 나는 믿는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탁 하면서 탁 뿌릴 때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봐요. 한번 해보고 얘기해봐요. 해보고 약발이 돋으면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했는데도 아무 그거 없던데 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약발이 정말 잘 돋아요. 아니 저도 많이 해봤고 제가 다른 사람들 시켜봤는데 그냥 막 하루하루마다 막 뭐 역사가 일어난다면서 이런 게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간증하세요. 그죠? 이번 한 주간 숙제가 그겁니다. 숙제 예수의 피를 많이 뿌려가지고 진상고객이 되지 않는 그런 역사들. 막 대단히 험한 사람이 험하지 않게 되는 역사들. 이거 정말 이거 되게 그런데 뭐. 그죠? 막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예수의 피를 뿌려서 풀어질 일이 있어요. 나중에는요, 사람의 자기의 사상이 바뀌어져야지만 풀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사상을 바꿔줘야 문제가 해결되고요. 어떤 사람은 피를 뿌려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도록 해줘야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잘 진단하고 그 사람에 맞는 것을 처방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세계 속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 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여러분의 속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의 역사가 왔다. 그 다음에 기름의, 성령의 역사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도요, 살짝 오는 게 있고요, 진짜 세게 확 오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의 역사도. 불을 받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러면요, 불을 받는데 뜨끈뜨끈 뭐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뜨거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화끈한 걸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성령을 받아도 화끈하게 받고 불을 받아도 화끈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들 영혼의 모습이 풍성해져요. 풍부해요. 성령이 역사 많이 하면요, 영혼이 정말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풍요로워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당신이 답답하니 내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답답하니 네가 답답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항상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아니야. 속에서 피 끓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피 끓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신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신적인 힘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의 힘이잖아요. 그 신적인 권능, 신적인 힘은 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온대요? 권능이 온대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권능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사님한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임하셨으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잖아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다고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받으셨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권능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볼 때 권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별로 아니, 성경 말씀대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한영나 집사님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권능하고 내하고는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왜요? 성령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론과 현실 사이 속에서의 괴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을 단순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성령 받음만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권능을 받기 위한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거야. 그럼 언제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권능이 생겨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입에서 권세가 나가고 이 속에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 주세요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알아야 돼요. 일곱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쪼개어서 제대로 보면은 나는 성령 받았는데 왜 나는 권능이 없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왜 권능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말이에요.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성경은 정확한데 정확한 그 성경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는데 내가 권능이 없어? 문제죠. 권능이 없으면 힘이 없네? 이런 뜻인데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꾸 힘이 들고 자꾸 포기하게 되고 대충 이렇게 믿고 뭐 천국 가면 되지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영적 매너리즘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성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생활 속에서 이론이 아닌 실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씨를 받았지 권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씨를 받은 거예요. 씨가 없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씨를 받은 거고 나중에 권능은 열매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권세 있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같았고, 그렇죠? 또 예수님은 모든 삶이 능력이 나와서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다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맞네. 내가 7개 중에 하나 받았을 권능이 없는 거구나. 그 나머지 내가 나머지를 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 나머지 열심히 받도록 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절대로 축 처져가지고 난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이런 거 없어요. 난 기도하기 싫어, 이런 거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권능을 못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해야 안 됩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세밀하게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